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 개론 1권에 실검 나온 제2권 51회차 서기를입니다. 오늘 불교의 상징 지난 시간에 하다가 다 못했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처세에 불태일보 체면여비하 투촉하고 저양족법 이니 여할락이 리오나 미 세상을 살아가되 한 걸음 물러나서 처신하지 않는다면 마치 나방이 촛불에 날아들고 양의 뿔이 울타리에 걸리는 것과 같으니 어찌 삶이 편안할 수 있으리요.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요, 경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죠. 그 경쟁 가운데 나를 앞세우다 보면 시기나 어떤 비방도 많이 듣고요. 그런 곳에서 내가 한 발 물러설 수만 있다라고 하면 예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나를 앞세우다 보면 주변이 불편하고요. 나를 한 발 더 물러서게 한다라고 하면 주변이 편안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불교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건 결국 나를 버리는 데 있죠. 적어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씩만이라도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함을 만드는 기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가 제3 불교의 상징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상징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뭐가 있다라고 했죠? 제일 먼저 절만자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이 연꽃이 있다라고 했어요. 절만자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광명을 상징했지만 결국 비로자나 법신, 원만, 또 부처님의 마음을 나타났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고 꽃을 이루다. 우리가 오타각세에 살면서 고통 세계에 살면서 고통을 벗어나는 뜻으로 우리가 연꽃을 사용한다라고 했고, 또 전륜성왕이 막힘없이 전인도를 통일하는 데서 유래가 돼서 부처님의 법이 막힘없이 가는 곳곳마다 통하게 된다라고 해서 법륜 마크를 사용했죠. 법륜 마크는 결국 살이 8개라 8개의 살이 8 정도를 뜻한다라고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론상에 대해서 했죠. 우리 원흉무해하다, 부정불감, 불구부정, 불생불멸의 이치가 담겨 있고, 또 원이삼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승 삼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진계와 속계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고요. 부처님에서 깨우침을 얻은 보리수는 결국 자각각타 각행 원만의 깨달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황적백흑의 오색기는요, 오색 인종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기는 세계 불교도대에서 정식 인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바탕에 청황적백주항이 있고요. 청황적백주항 바탕에 청황적백주항이 있고, 다시 우측에 청황적백주항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부처님 성도하실 때에 오색의 빛을 발하여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한 전 인류의 인종색을 상징한다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 청색은
청색은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줄기차게 진리를 추구하는 정근과 귀의를 뜻한다. 우리가 정근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무아미타불 이걸 정근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정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찬탄이에요. 찬탄. 또 귀의다라고 하면은 돌아가 의지한다. 한자 풀이로 쓰면 그대로 그런데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따르겠다는 얘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정근을 하고 지내라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가족 부처님, 남편을 찬탄하고 아내를 찬탄하고 자식을 찬탄하는 거. 훌륭하다, 대단하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찬탄하는 게 정근이지. 뭐 관세음보살하고 뭐 관세음보살님께 부탁하고 업장소멸 해달라고 지상보살 이게 정근이 아니에요. 지상보살님이 법문을 하러 오시면 지상보살님 훌륭함에 대해서 찬탄하고 관세음보살님이 법문을 오시면 관세음보살님 훌륭한 거 찬탄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남편 최고, 우리 아내 최고, 이게 정근이라 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하는 생각이나 뜻, 의지, 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이야기예요. 당신 뜻에 따르겠다. 당신 가르침에 따르겠다. 이게 귀라. 그 다음에 황색은 금빛 찬란한 부처님의 몸빛깔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부처님의 몸을 금색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금구다 이렇게 표현해요. 금구. 또 금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황색은 확고한 금강과 같은 지혜를 나타낸다. 확고한 금강과 같은 지혜를 나타낸다. 또한 적색은 대자대비의 묘법을 닦아서 항상 쉬지 않고 수도에 힘쓰는 정진과 자비를 나타낸다. 적색은 정진과 자비를. 금색은 결국 금강과 같은 지혜를. 청색은 정근과 귀를. 그 다음에 백색은 청순한 마음. 서방정토라고 하잖아요. 서방정토. 서방정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다들 흰색 옷을 입었지 않아요? 그게 서방정토로 가라 하는 뜻이에요. 흰색을 입으면. 요즘 보니까 검정색을 입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검정색은 결국 지옥을 나타내고 죽음을 나타내고 공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전이 좋았던 것 같아. 정토에 가라. 극락으로 가라. 그래서 흰색을 입었던 것이 바로 청순한 마음이다. 온갖 악업과 번뇌를 소멸하는 이런 청정을 나타내죠. 청정. 열반에서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순수하게 청정하게 본래대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언제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 검정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별로 이뻐 보이진 않던데. 그 다음에 이제 주황은 가사 색깔이란 말이죠. 우리가 가사 색깔, 카시아 색깔이에요. 온갖 굴욕과 유혹을 견디어 이기는 인욕, 정열 이걸 뜻하죠. 그래서 청황, 적백, 주황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 있다. 우리는 빗방울이 하나하나 모여서 뇌를 이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을 이룬단 말이죠. 또한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쌓여서 담이 만들어지듯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한 잘 다듬어진 생활, 또 규율이 쌓여서 행복과 성공의 문에 이르게 되지만은요.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하나하나를 우습게 알거나 하루하루를 우습게 알고 살아가요. 또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대충 하는 습관이 쌓여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사실 대충 한다 우리는 대충되는 인생군이 살 수가 없죠.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 각자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법화경 상등경 보살품에 보면요.
이보 사람들아, 찰나의 거품인 재산과 주위를 믿고 가난한 나그네를 미천하다 활심하라. 어쩌다 북이 빈천 지위는 다르지만 인간은 본래부터 평등한 것이라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옷을 입고 계급장을 달면 계급이 형성이 되지만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서 보면 계급도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명예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죠. 껍데기에 어느 정도 계급이 있고 지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본성으로 돌아가면요 누구나 다 똑같이요. 똑같아요. 혹시 뭐 지위나 명예, 재물 등은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이 있을지라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나 도에는 차별이 없죠. 높고 낮음이 없죠. 우리가 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보편타당한 삶을 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의 도는 뭐예요? 공안 이치를 터득하는 거 아니에요? 공안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지요. 또한 그것이 뭐 우리 여러분들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높낮이라고 하나요? 계급이다라고 하나요? 또 아니면 부귀빈천이라고 하나요? 그러한 것들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한때에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그런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쇠사슬을 차고 법정에 드나드는 걸 보면 참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한 뭐 세상에 항상 부유하게 살 것만 같다도 뭐 사업에 부도가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보면 참 그것도 보기가 좋은 입장은 아니고요.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마음도 그렇지만 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지금 기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이 기쁨이 계속 된다고 보장은 못하지 않아요. 그죠? 언제 또 슬픈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삶이 오늘은 빈천했다가 또 내일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제는 또 낮았다가 내일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됐든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있을 때는 없을 때를 대비하고 높을 때는 낮을 때를 대비해서 살고 또한 우리가 낮다라고 해도 너무 좌절하거나 굴욕스럽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있고 없음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항상 자기의 삶을 여야하게 살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불교인들이요. 불교인답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불교인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올바른 불자로서의 마음 자세, 행동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저 인격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도덕성이나 윤리성, 도리를 지니고 있어야 사람 됨됨이가 그럴듯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가치 기준이 사람의 미달이 된다든가 아니면 짐승과 비슷하다든가라고 하면 사람답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데 불자 역시 마찬가지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요 행동이나 말을 잘못해봐요. 저 사람 절에 다니면서도 절에 또 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앙단체 다니시는 분들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마음씀이 저런데 저 사람이 어디 다닌대 이런 경우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보면은요 뭐 절에 다닌다라고 해서 불자다운 면모를 갖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뭐 불공, 연불 이런 거를 항상 열심히 항상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천수경을 많이 하고 신묘당구 대단함을 많이 하고 광명진언을 많이 하고 이런 걸 엄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땐 대단한 것 같은데 일례를 들어서 뭐 단체 생활을 한다거나 대인 관계를 가질 때에 마음 씀씀이가 너그럽지를 못하고 뭐 이중인격을 쓴다든가 자기 어떤 욕심을 충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실망을 할 때가 적지 않지요. 이것은 경전을 읽고 쓰고 절을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한 건데, 자기 자신을 만들진 아니하고 오로지 그런 어떤 숫자나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면만 추구를 하다 보니까 불교인답지 못한 경우가 적지를 않다는 거죠. 우리가 뭐 기도하고 이런 걸로 해서 불자로서 또 불교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아무리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을 할 줄은 안다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부처님의 바른 정의를 얻지 못하거나 실천행을 하지 못한다거나 마음 씀씀이가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떳떳하게 올바른 불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과연 우리가 한 목숨을 아껴본들 얼마나 쓰겠으며, 또한 명예재물이 좋다 한들 과연 얼마나 좋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삼보에 귀하고요. 부처님 법을 얻어서 받아 지니면서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 세상사 모든 것이다. 극락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문수지혜 보현행원을 모시면 그 어딘들 못 가겠느냐 하는 이야기. 일례를 들면 문수는 지혜를 뜻하는 것이고요. 보현은 실천행을 뜻하는 거죠.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지혜를 나타내는 게 문수보살이고요. 가장 인간다운 실천행을 보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처님을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내란자랑면 필발라스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7시 7군데를 돌아가면서 법계정관을 하실 때에 과연 내가 깨달음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그럼 이 깨달음을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진리로서 끝날 게 아니라 실천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일 먼저 부처님 교단이 형성이 되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이제 보현보살이고요. 3주째 될 때 무찰린다 나무 밑에서 7처구의 39품의 화엄경을 설할 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비로자나 부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비로자나 부처의 법신을 깨친 보살을 문수보살을 만들었지요. 그러고 보니까 비로자나 부처와 문수보현 보살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지혜 이해와 또 나아가서 지혜 실천을 나타내서 문수보현을 만들어놨고, 그 지혜의 덩어리를 바로 우리는 비로자나 부처로 만들어놨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은 또 이어서 불자다운 불자. 그러면 불자다운 불자가 어떤 불자냐 하는 얘기예요. 불자다운 불자가 어떤 불자냐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교재 84페이지로 넘어가죠. 일반 우리가 불자다라고 하면요, 사람 인변에 안일비가 붙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 인변에 안일비가 붙죠. 이게 부처불자예요. 그래서 부처불자다라고 하면은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생긴 건 사람인데 마음 쓴 건 뭐예요?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초월했어요. 우리가 사람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탐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탐욕의 마음을 버린, 성내고 어리석음의 마음을 버린, 즉 열반적정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불자를, 사람은 사람인데 마음 숨은 공과 연계에 의해서 텅텅 비운 사람이다라고 해서 부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자다라고 하면 이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의 자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불자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처님과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돼? DNA가 섞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밥 한 끼라도 같이 앉아서 같은 상에서 먹은 적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뭐 나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아들 자자를 써서 불자라고 하느냐? 부처님의 자식이다는 얘기예요. 그럼 글자로 보면 부처님의 자식인데, 부처님의 자식은 어떤 자가 부처님의 자식이냐? 부처님의 깨우침대로, 가르침대로 새롭게 태어나니, 즉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부처님과 같이 자신의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깨달아서 부처가 될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불교인 또는 불교신도 불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흔히들 여러분들 뭐 절에 가서 시주 한번 하고 산에 가서 등산 다니다가 절에 가서 뭐 시주 한번 하고 절 한번 하면 나 불자야 이러는데 불자일 수는 있죠. 뭐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의 노릇을 못해도 우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불자라고는 할 수 있지만 불자다운 불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절을 한다거나 또 시주나 불사를 하거나 우리가 이제 흔히들 불사다라고 하면요. 뭐예요? 불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사찰불사, 기와불사 해서 많이 불사라고 하는데 불사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일이에요. 부처님의 일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일은 부처님은 어떻게 됐어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열의 지견을 열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러 왔다. 고통을 없애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러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일은 뭐예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 이게 불사예요. 이게 불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사를 불사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뭐 어떤 게 불사예요? 뭐 기와불사니 뭐 사찰 짓는데 여러분들 뭐 기둥 하나 기둥값 내라. 뭐 몸값 내라. 이거를 흔히들 불사로 하는데 갖다 붙이기도 잘 붙이지요. 뭐 가사불사, 뭐 가람불사, 기와불사. 그는 불사의 바른 뜻은 아니에요. 또 시주나 불사를 하거나 또 염불 독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사도 중생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이라는 게 불사인데 뭐 절 짓는 거 이런 불사 아니 염불 독경 염불이라는 것도 냉정히 보면 어떻게 돼요? 생각염자예요. 마음으로 나가 부처가 되겠다 다지는 게 염불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 다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한세음보살 하면서 소원성취 빌고 지장보살 하면서 업종 소멸해달라고 빌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거. 또 그냥 많이 읽으면 좋다고 많이 읽고 많이 쓰면 좋다고 많이 쓰는 사람. 그것은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를 가장한 어떻게 돼요? 탐욕자들이 탐욕자. 자기의 원하는 욕심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일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비우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전부 버리고 비워서 공하고 연계하는 이치를 깨닫는 게 불교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당집이나 다를 바가 없죠. 제가 그 전에 철없을 때 뭐 무당집에 가족의 누구 따라 다녀본 적도 있어요. 맨날 뭐 빌고 뭐 절하고 그런 거 시키대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정작 중이 되고는 알게 됐지 중이 되기 전에는요. 불교는 아주 굉장히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아주 고고하고 자기 이상을 실현해서 뭔가를 나를 찾고 이런 게 불교인 줄 알았는데 막상 승려가 되고서 보니까요. 굉장히 실망한 적도 많았어요. 한때는. 무당집하고 절집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쇼크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불교 공부를 해보면요. 전혀 그런 거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 그런 경우 있대요. 무속인 하다가 어떻게 뭐 인연이 되어서 아니면 돈 좀 내고 머리 깎고 승려증 받아서 승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종단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거 없죠. 종단이 커도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뭐 왜? 큰 종단에 들어가면 돈벌이가 잘 되기 때문에 더 많아요. 더.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을 해서 번뇌를 한 적도 있는데요. 불자다라고 하면은요.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공하고 연계하는 지혜를 깨우쳐서 부처님의 행을 하신 것과 같이 온유고하다는 진리로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자를 불자라고 한다. 절에 가서 뭐
절하고 염불하고 시주하며 돈 넣는 게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과 똑같은 행을 하면서 적어도 주변에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하다못해 우리 불자는요, 가장 우리가 가까운 단체는 어디? 가족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 뜻을 주장시키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가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그 고통과 어려움을 적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깨쳐서 그 고통을 벗게 해주는 일에 있을 때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불자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얘기죠. 뭐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다 해서 우리 불자들은 또 일체 중생들은 불성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뭐 오탁악세에 찌든 때가 끼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갓난아기의 마음과 같은 청정한 본래 성품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아무리 먼지가 끼어서 보이지 않는 거울이라고 해요. 맑고 깨끗하게 닦아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새 거울과 같이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처음 가지고 왔던 본마음, 이 본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존중해야 된다. 자, 자신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주변 여건에 피해를 입히는 걸 자신을 존중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에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초도 다른 사람 꽂아놓은 거 있으면 뽑고 자기 거 꽂고, 향도 법당 안에 냄새가 진노해서 폐병 걸리기 일보 직전인데도 자기 향 꼭 살아야 되고, 쌀을 올려놔도 어떻게 돼요? 꼭 가운데 다른 사람 올려놓은 거 다 치워놓고 올려야 되고. 이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게 아니죠. 자신을 뭐예요? 망신시키는 행위예요. 자신을 존중하라는 것은요,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극적인 것을 줄이고 적극적인 면을 증장시켜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바빠,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돼요? 배고프면 밥 먹잖아. 차 끌고 다니다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잖아. 아무리 바빠도 못해요. 인격의 소양을 갖출 수 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꼬박꼬박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좋은 것을 발전시킬 계획과 행동을 항상 지녀야 되고 긍정적인 사고관으로 살아야 되고, 네 번째로 자신의 미래를 불상이나 동상이나 이러한 타의에 누구에게 빌거나 부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일례를 하나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업자득이잖아.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이라는 것은 자신이 뭐예요? 지어서 자신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행복하게 불행하게 되든 사실은 자기 자신이 만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것인데, 원인은 자신이 만들어 놓고 뭐요? 절에 가서 동상들한테 이루게 해달라고, 보살님 동상, 부처님 동상한테 이루게 해달라고 빈단 말이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요. 절대 해주지 않죠. 부처님 가르치면 그거 아니에요. 네가 스스로 뭐요? 만들어라. 남편 성공시키려면 네가 스스로 내조를 잘해서 만들고, 아들 성공시키려면 네가 스스로 잘해서 모범되게 행해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라 이거지, 가서 해달라고 빌으라고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지요. 로마는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지금 우리가 현재서
처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다니기 힘든 학교도 다니고 또 일어나기 힘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하기 싫은 거 하면서 해서 원인을 만들어서 그 원인에 의해서 받는 게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삶이 내가 뭐 하루아침에 떡볶이 뽑듯 이렇게 뽑아서 내일은 극락, 내일은 지옥, 아이고 너는 내일은 악의 삶 이렇게 돼서 떡볶이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의한 결과가 결국 지금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다. 요즘 젊은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하루아침에 로또 당첨되는 거 바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내 머리보다 나쁜 사람은 없어요. 내 머리보다 나쁜 사람. 쉽게 예를 들면 각자가 전부 뭐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머리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한순간에 요령으로 편안함을 만든 거나 성공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자, 참고로 해서 항상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올바른 불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처음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나왔던 청정한 불성을 찾아서 결국 자신을 존중하고 소극적인 것을 줄이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면을 증량을 시키고 좋은 것은 발전시킬 계획과 행동을 가지고 또 자신의 미래는 누구한테 부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꾸준히 만들어가는 그런 역량으로 하되 하룻밤에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늘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오늘 뭐 불자다운 불자에서 불자의 생활 태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다 됐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2권 85페이지를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자 합장들 하시고요. 약일 유탐착이면 편타위기이니라나 만일에 탐내는 마음을 지닌다면 문득 위험한 지경에 떨어지고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얻으려 하면 잃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빼앗으려 하면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남에게 배려해주면 그 배려를 받지요. 양보를 하면 양보를 받아요. 존경을 하고 이해를 하면 존경하고 이해를 받아요. 내가 갖고 싶은 만큼 남한테 배려하고 가정에서도 내가 사랑이나 존경을 받고 싶은 만큼 주변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결론 2권 제51회차 서기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